네, 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아무튼 마음의 성령님을 받은 자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이제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9장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이 심중에서 제일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들 멋대로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 얘기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 양심은 뭐냐, 내 영혼을 얘기해요. 내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 속에서 증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나 좀 힘들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즉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런 데서 완전히 일체화가 된 걸래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친척이에요. 다 형제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진짜 자기들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가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지옥 갈지라도 난 이게 정말 바라는 바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얘기는 양자 됐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전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양자 돼서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 말씀하셨죠. 양자는 뭡니까? 내가 김씨였는데 하나님 하씨로 바꾼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영광과 언약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었어요. 또 언약들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새로운 약속들을 또 주셨어요. 또 모세도 언약을 또 하나님이 주셨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이방인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것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끔 이것도 있었고,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그러한 것들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법도 있고 약속들이 있고 언약이에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방도 다른 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실, 만물 위에 계셔서. 에, 에, 여러분, 우리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저는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호와 증인들에게 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믿는데, 실제로 에녹서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낳으셨는지가 나와요. 하나님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뱃속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십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그리고 그 나오신 예수님에게 이 보좌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빛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하나님 보좌보다 높으면 안 되는데 그 아드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좌 위에 높이 올라서 빛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디서 나왔느냐? 밑에 어두움에서 나왔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단 마귀를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막 벌이시고 이랬었다고요. 에스겔에서도 덮는 그룹이요. 덮는 그룹은 천사들을 덮고 있었어요.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사단 마귀에게. 자, 예. 그렇듯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성령님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분이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렇게 얘기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같은 분이에요. 자,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거 보면은 내가 로마인들에게나 히브리인들에게 똑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마음에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 믿고 있던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진짜 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몸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아브라함의 씨지 속마음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창세기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되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런데 이삭으로 난 자를 제대로 믿어야지만 네 씨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난 자라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99살 때 99세에 할례를 받아서 믿음의 기초를 다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 만났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갈보리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이 있어가지고 그를 대신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비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삭은 누구인가? 전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몸으로 그 유전받아가지고 어느 가족 구성원을 얘기하고 족보 따지고 이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는 이삭에게 나온 자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래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하나님 백성으로 된다는 건데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에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년에, 그러니까 99세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명년에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남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자 이삭에게 난 자라, 즉 예수님에게 난 자라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뿐 아니라 이 얘기를 뭘 얘기하냐면 약속의 자녀의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자,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잘해서 이삭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이 사라에게서 나와서 그가 약속의 후사들을 만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행위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이상하게 얘기하네 이러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리브가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리브가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활짝 웃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활짝 웃게끔 하시는 분을 얘기해요. 이삭. 그럼 리브가는 그물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강이나 바다에다 투망을 확 던져요. 그물을. 그러면서 그 그물을 잡아 당기는 끈이 그물끈이에요. 그래야지 고기가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잡아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누가 나오냐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자, 이삭, 예수님과 성령님이 마음을 합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앞길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셔요. 자, 무슨 선이나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뭘 얘기를 하면 리브가나 이삭에게 얘기하시는 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즉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신학자들 칼빈 같은 놈은 예정론에다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따르지 말고 이것은 따라라.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뭐냐면 믿음의 세계와 행위의 세계,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과 하나님 좋아하는 쪽을 미리 얘기한다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행위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는 이름이 털이 많은 자, 나중에 별명은 에돔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에서는 털이 많다는 거는요, 자기의 행위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자기 농사를 져서 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그렇듯이 에서도 행위를 주로 해서 들판에 나가서 사냥해서 활로 짐승 잡아서 아버지 갖다 주고,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려고. 그러나 야곱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리브가 치마폭을 잡고 부엌에 들어가서 엄마 좀 도와주고, 즉 성령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성령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돌본 게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에서 장자 됐음을 예수님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심히 불편케 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진짜로 그 믿음을 갖고 그대로 따라오는 걸 얘기해요. 자, 세 분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세 분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행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위로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그게 싫은 게 고민스러운 게 이들이 진짜 행위를 따라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지 행위로 하는 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뭡니까? 이게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이따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든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멋대로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기준점이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멋대로 했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이나 불쌍하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다른 말미암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목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 복음 전하고 이런다고 해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러분 다른 박질 100m를 달리려면 죽도록 뛰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뛰어야 돼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긍휼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얘기한 거죠. 그럼 심령이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나 배도 고프고 잘 데도 없고 제발 저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을 긍휼히 여겨요. 저 사람 정말 불쌍하구나. 어떡하지? 하나님 저를 정말 하나님 굶지 않고 춥지 않게 어디서 잠잘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이라도 조금 줘서 밥을 먹게 하고 잘 데가 없으면 여기 야 우리 집에 와서 좀 잠이라도 자라. 이렇게 불쌍히 여긴 자를 또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서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나 또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과 같구나. 너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긍휼치 여기는 자는 야 여기서 왜 얼쩡거려? 저리 가! 이 그지 같은 놈이 이런 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괘씸해 합니다. 너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 너 또한 그렇게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이 말씀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바로를 세우셨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아닌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판단 기준에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바른 거예요? 막 따져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옳음, 즉 모든 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야곱과 에서를 갈르신 거예요. 에서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는 자고요. 야곱은 힘없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이 얘기가 연결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했고. 그러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야곱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 하는 백성들이. 자,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냐고. 하나님 멋대로 한다며.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멋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대적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하나님한테 네가 뭔데 따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네가 인간으로서 어찌 감히 하나님께 따지느냐 이거예요. 힐문은 따진다는 얘기거든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입었는데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못생겼죠? 하나님 난 키가 왜 이렇게 작죠?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자, 하나는 진흙덩이를 만들었어요. 왕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을 만들어요. 또 하나는 저 똥을 풀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럼 그건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진노를 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진노를 내리려고 했는데 아직 좀 더 지켜보자. 얘가 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게 다가오면 난 진노를 안 내릴 거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시면서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게 뭡니까?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릇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릇 또 이런 광주린 교회를 얘기하고요. 담는 그릇이 뭡니까?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이 그릇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호세아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도 되는 거예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누구냐? 호세아의 두 자식들, 아들과 딸인지 얘기하는 겁니다. 암미, 로암미였어요. 애가 나면 로암미라 부르라. 또 로루암마인가 이럴 거예요. 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또 사랑치 아니한 자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사랑하는 자고 내 백성이다. 로루암미 그다음에 로암미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다 기억을 못하네.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 백성 아니고 내가 사랑치 않았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고멜 또한 자기 남편 두고 딴 집 가가지고 딴 남자들하고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돈을 뭡니까 보리 열대인가 몇 말에다가 뭐 데려다가 다시 아내를 데려왔는데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식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 백성이라 부르고 또 고멜 또한 바람 폈던 그 여자도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것도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의 모래는 뭡니까? 바다는 심판을 얘기하고요, 모래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자, 심판받을 자가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 뭇 자손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 중에 심판받을 자가 너무 많은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소수의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왔던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사야에서 보였어요. 누가 구원을 받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다 쳐 죽이고 칼날로 죽이는데, 죽이려고 봤더니만 다리를 쩔떡쩔떡하면서 막 기어가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안 죽였어요. 어떤 자는 뭡니까? 다리 밑에서 거지처럼 살고 움막 하나 쳐놓고 살고 있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안 죽였어요. 소경 안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만 구원을 얻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뭡니까? 네 사람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가 포로된 자, 소경된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린 자. 즉, 이 땅에 있으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남한테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자만 구원을 하신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장로로서 큰 기업 취하면서 내가 장로인데 그 복사하고 연합해서 교회 돈들을 막 주물럭주물럭하고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전부 다 깨지지 않은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자들 전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 진짜 받느냐? 예수님이 찾아다닌 자가 누구냐? 38년 된 병자, 12회 혈류병 앓았던 여자, 남편 5을 두어가지고 제일 뜨거운 여름에 점심시간에 물길러 온 여자, 사마리아 여인 5 남편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해서 만나려고 했던 자들은 전부 다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 받던 자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중에 나사로도 손가락질 받고 막 밥 얻으러 갔다가 막 쫓겨나가고, 그런 자가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저는 알아서 제 마음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고 내 잘난 게 없고 여태까지 40년 동안 죽더라 섬겼지만 전 지옥 갈 자입니다. 제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마음판이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저는 포로된 적이 있었고, 짓눌려 본 적이 있고, 소경되었던 적이 있고요. 멸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해본 적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통령, 재벌, 회장,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부자가,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자들이에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말씀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자들이요, 노숙자든지 창녀일지라도 술집 마담 아줌마더라도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지 말라고 하는 자는 그 마음이 부자인 자, 재벌, 국회의원, 이런 자에게는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진짜 마음이 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 예수님만 필요한 사람, 성령님만 필요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뤘다는 건 뭡니까? 남은 자만 구원하고 필하시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아프리카 가고 남미 가가지고 뭐 교회 개척을 해서 거기서 구원받게 하고 아닙니다. 선교사가 구원받지 않고 복음 전도 활동을 해외로 나가요.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그 선교사가 복음이 없어요. 그 목사가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파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그가 성령님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의 복자도 모른 자가 나가서 설교하고 영혼들 한테 뭡니까 빵이나 나눠주고 먹을 거 좀 주면서 교회로 애들 끌어올려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한국에 보내겠죠. 내가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있다고. 근데 그들이 구원받을 영혼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뭐냐?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이루사 피하시고 구원받으자만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심령만 갖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삭에게서 나서 야곱의 심령을 가진 자가 리브가가 이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씨를 남겨줬다는 거는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막 채찍 맞아가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 있을 때 우상 막 섬기고 하나님 성전을 개무시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이렇게 벌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자들이 씨예요. 믿음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자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만약에 이들 또한 안 남겨뒀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뭡니까?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씨가 뭐냐면 포로된 자, 소경, 짓눌려 본 자, 예루살렘에서 조롱과 핍박을 당했던 그런 자들만 그냥 완전히 밑바닥까지 깨진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나 그 밑에 신하들, 재벌들, 회장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이런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난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까? 이걸 보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즉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즉 믿음으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의 믿음이 있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의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뭐냐면 야곱의 의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그래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즉 에서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의 법을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즉 믿음은 야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행위는 에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건 믿음으로 합한 자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요.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전부 다 에서와 같이 뭡니까? 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게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쪽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행위를 의지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유튜브를 보면서 수천 건의 목사들 설교를 듣고 또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을 만나봤는데 전부 다 행위를 의지합니다. 기도와 왜냐면 칼빈 교리에
거룩하게 성화가 되려면 그 요건이 뭔지 아세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예요. 꼭 필요한 요소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예요. 그건 칼빈의 이론이죠. 진짜 거룩하게 되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죄를 없앤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세 가지가 딱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돼서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니라. 부딪힐 돌은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부딪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걸려 넘어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예수님 와서 인자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뭐야? 감히 감히 어떻게 그딴 말을 해?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니라는 건 뭡니까? 넘어졌다는 거고 지옥 갈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치는 반석 꺼리는 반석이란 거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여호와 하나님을 시온에 뒀다는 거. 시온은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을 얘기해요. 원래 시온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안 좋은 뜻이 있어요. 잊어버렸네요. 제가 이거 기록을 안 해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시온에 두노니, 그러니까 시온은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왔는데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시온이 어떤 뜻이냐면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산에 있는 건데 이 시온에 두었다는 거는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두었다는 거는 너희가 믿고자 하는 세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시온은 요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해. 요해는 군사적인 요충 그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못 쳐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세계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걸쳐서 넘어지게끔 지옥을 가게끔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은 안 갖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 믿는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 마냥 장로교리, 성결교리, 침례교리, 감리교리, 자기 교리, 그 신천지 교리, 구원파 바옥수 교리, 통일교 교리 여기에 있으니까 뭡니까? 행위를 의지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세계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거 하려면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자기 교회에서 떠나 봐야지 제3자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이런 게 안 돼 있는 자는 구원의 요건에 안 들어갑니다. 멋대로 믿다가 지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